전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부모님들의 생명보험을 판촉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광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9, 아버지가 29살이었다는 뜻입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당신의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의를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썼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의를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광고는 이렇게 됩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르신들께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옷을 벗어서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여자의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들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너무 바빠서 새벽 일찍 떠났다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읽으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을 잘 표현한 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순종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명령은 5장 18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명령에 연결됩니다.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이 문법적으로 보면 그 명령에 4가지 분사가 따라 붙습니다. 19절에 화답하며 찬송하며, 20절에 감사하며, 그리고 21절에 복종하며입니다. 이 4가지 분사들은 성령 충만에 동반되는 결과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찬미와 노래로 화답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간관계에서 피차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복종의 적용으로서 에베소서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종들이여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복종이 순종보다 더 강하게 들립니다. 복종은 군대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순하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 복종은 submit란 단어로 번역되고 순종은 obey라는 더 강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복종보다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 이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보다 더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종하라는 명령은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명령에 연결이 됩니다. 순종은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교회와 국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부모님과 남편과 상전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의 영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불순종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처럼 불순종의 영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로마서 6장은 순종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는 모든 종교 사상이 가르치는 올바른 행위입니다. 중세 신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연법이라 내추럴 로우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효도는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양심이 증거하는 그러한 옳은 행동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의 증거를 따라 율법을 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로 효도가 그런 것입니다. 효도는 모든 사회에서 옳은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별히 동양의 유교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조상 숭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성을 윤리의 표준으로 삼았는데 효도는 자명한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효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옳으니라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회하면서 기독교인은 자연 질서에 역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고 짐승들도 아비와 어미를 따르는데 사람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성경까지 갈 것이 없고 이미 자연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설했습니다. 그처럼 효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새겨놓으신 이 일반 계시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제5계명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5계명의 내용입니다. 여기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복을 누리리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곳을 종합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종합해서 효도에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불효자에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며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고,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말로써 저주하는, 욕하는 자식도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계명은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효도는 바로 장수다라고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효도하고도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고 불효하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극한 효자라고 효성이 지극하셨던 예수님 33년밖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구약의 이 장수가 대표적인 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장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복을 대표하는 그러한 복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부모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이 상충될 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부모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적 갈등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들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경우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주님의 명령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충성과 그것이 양립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을 가르치는 유교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육신의 부모 위에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부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좋은 예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구절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한 것인데 그분의 강해집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런 구절이 있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 구절이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와 병행 구절로서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죽게 하듯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니까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부모의 말을 무시한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 공경하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오너잖아요.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가 결혼식을 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고 부모님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부모님은 기독교식으로 결혼식 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면
나는 기독교이니까 무조건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부모님의 뜻도 최대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세례의 예를 들었습니다. 불신 부모님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반대한다면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서 세례 받는 것을 조금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문제에 이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면 믿지 않는 부모의 뜻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설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적인 의미는 에베소서에서 볼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무슨 스토아 사상의 자연법 사상에 따라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가 두려워서 억지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화목의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도 우리는 화목의 관계로 주님의 십자가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화목 제물이 되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죄인의 원수됨을 소멸하셨고, 두 번째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헐고 성령의 매른 띠로 하나로 묶으셔서 교회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라면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맺게 되는데 부모에 대한 관계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모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 대신 어머니를 모시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모를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